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잘못을 되갚아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딱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당한 억울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 3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무겁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에도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이요. 야곱은 오랜 타지 생활 끝에 드디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성읍,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큰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딸도 한 명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장면 하나. 디나, 성읍으로 나가다. 어느 날, 디나는 바깥이 궁금해졌어요. 새로 이사온 동네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여자들이 있는지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사온 동네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그날 디나가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청년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세겜은 그 지역 최고 권력자인 하몰의 아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제일 힘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죠. 세겜은 디나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겜은 자기 마음대로 디나를 붙잡고 디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디나에게는 정말 크나큰 상처가 남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면 2, 세겜의 청혼과 야곱의 반응.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독특하게 흘러가요. 세겜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디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지만요.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디나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제발 야곱에게 청혼해주세요. 하몰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이미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들에서 일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속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웠을까요? 아버지로서 딸이 당한 일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아들들을 기다린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들에서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몹시 상하고 크게 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나는 자기 여동생이니까요.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장면 3. 하몰의 제안과 교활한 협상.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켜주세요. 우리끼리 서로 통혼합시다. 그러면 우리 땅에서 함께 살면서 장사도 하고 땅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겜도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물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그러니 제발 디나를 제 아내로 허락해주세요. 듣기에 따라서는 꽤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은 속임수를 씁니다.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내놓은 조건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 여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할례란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표시예요. 만약 당신들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다면 그때 우리가 여러분과 통혼을 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하면 우리한테도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그들의 재산과 가축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거라고요. 우리 조건 하나만 맞춰주면 되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돼요. 이 말에 동네 사람들이 동의했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을 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딸이 당한 일에 분노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장면 넷,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상처가 가장 심하게 아픈 날이었어요. 거동하기가 힘든 그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몰도, 세겜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나왔지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성읍으로 몰려들어와서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재물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도 다 약탈했어요. 이 장면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무거워집니다. 분명히 디나가 당한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예요.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선택한 방식, 그 복수의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장면 5. 야곱의 책망. 사건이 벌어진 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우리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야곱의 걱정은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자기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한마디가 정말 강렬하게 남습니다.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그건 바로 여동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디나가 당한 수모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거죠. 그 감정 자체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딱 잘라버려요. 야곱이 뭐라고 더 대답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끝내버립니다. 그럼 우리 여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나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34장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이야기예요. 뚜렷한 악당이 있는 것도 같고 동시에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선을 넘어버린 행동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가져오는 연쇄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겜이 저지른 하나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나요?
디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세겜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죄는 절대 혼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가 너무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잖아요.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어디에 쏟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는 이야기 전체에서 목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그냥 사건에 휩쓸려가는 존재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디나인데 이야기의 중심은 남자들 사이의 복수와 갈등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번째로, 야곱의 침묵도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딸이 당한 일 앞에서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나요? 성경은 야곱이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꺼낸 말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걱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 아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생기는지 이 이야기는 그것도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선과 악이 딱 나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선택이 얽혀 있는 이야기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인간, 상처받고 분노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